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장 31,17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숫자를 꼭 외워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상식 수준에서는 알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66권 1189장 31,173절 할 수 있겠죠,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27권. 몇 장입니까? 1189장. 몇 절입니까? 31,173절이에요. 이 방대한 분량, 방대한 내용이지요, 성경이.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내용적으로 볼 때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오라. 하나는 주님께로 오라는 내용이에요. 다른 하나는 세상 끝까지 어떠하라? 가라 하는 내용이에요. 전체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오라는 것은 구원받으라는 초청장이에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은 명령이죠.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선교와 전도라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일부분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선교와 전도입니다. 오늘 15절을 다시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 글씨로 기록해 놨어요. 그런 성경입니까 혹시? 네, 그럼 좋은 성경 갖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 글씨로 써놓은 그 굉장히 좋아요. 오늘 15절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빨간 글씨로 쓰여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나? 19절에 보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는 걸 우리가 보통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 유언적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을 때 누구나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기 마련이에요. 자녀들 앞에 다 이렇게 임종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농담하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말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겠냐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1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천하에 막대 먹은 불효자들도 그래도 부모님의 그 유언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에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청개구리 이야기 나와요.
이제 청개구리 이야기를 나온다고요. 예? 하물며 우리는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교와 전도에 무관심합니다.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힘을 써요. 왜 그럴까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지불되고 노력이 지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 팔지 않는 식당은 식당이 아니잖아요. 예? 물건을 만들지 않는 공장은 공장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주님의 최대 관심에 무관심하니까요. 예? 그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길을 막 걷고 있는데 꼬마 아이 하나가 지금 차들이 막 아주 빠른 속도로 다니고 있는 그 차도로 조그만 아이가 아장아장해서 차도로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예? 또 아주 작은 아이가 깊은 웅덩이로 지금 막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모르는 아이예요. 그러면 내 자식도 아닌데, 모르는 아이인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자식이 아니라도, 내가 모르는 아이라도 그 아이를 얼른 끄집어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후에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그 고통을 받는 지옥에 간다, 그것도 식구가 그렇다라고 할 때 그걸 정말 믿는다면 어찌 방치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가? 그걸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이 15절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러분 생각하세요? 선교사, 목사, 전도사에게 준 말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14절 보시면은 그 후에 왜 11제자일까요? 가룟 유다가 빠졌죠.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민족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예.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민족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가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예? 그런데 아주 작은, 그냥 지도로 봐도 그냥 그 조그만 점 하나 찍힐 정도의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식민 중에 한 국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호감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복음을 빨리 인간이 생각할 때 정말 효과적으로 전달하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주면 안 돼요. 누구에게 그 말을 해야 되냐? 그리스인들, 세계 문명을 선도했던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제국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2장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번역 성경입니다만은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좀 깁니다만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뛰어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형편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몸이 건강치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또 특히 천대받는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믿음이 약하고 말주변도 없고 나는 뭐 성격도 내성적이라는 핑계로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냥 속으로만 대답해도 됩니다만은, 저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 교우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와 여러분들처럼 주로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 직장 또는 사업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더 전도하기 좋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사예요? 여러분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에요. 제가 아파트에서 한 13년인가 4년인가 살다 보니까 이 같은 라인에 사는 분들은 많이 알아요. 얼굴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청소하시는 분들 뭐 또 우리 교회 교우분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신분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모를 때 인사하는 거하고 저를 알고 인사하는 게 많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제가 이제 삼국제일교회 이제 목사라는 걸 아는 분들은 굉장히 같이 타면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셔요. 안 믿는 분들도 그래요. 심지어는 제가 동창회를 딱 2번 가봤어요. 동창회를 목사 되고 나서 2번 가봤는데, 제가 대광중학교 나왔거든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에 있는 대광중학교 나왔어요. 그 대광중학교 동창 남녀공학이었는데 한 2번 갔었어요. 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지금 한 2번 가고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갔더니 중학교 동창인데도 막상 오라고 해놓고 갔더니 불편해하더라고요. 처음 질문이 뭐냐,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만나서 조금, 그러니까 용범아라고 해야 되냐, 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자리가 당연히 술을 먹는데 내가 앉으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 나가냐 내가 물어보고 교회 나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게 뭐가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이게 목사는 전도하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직장에서 그분들과 인간적으로 다 친밀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참 바뀌었다,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가 그냥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요 가까운 세림병원, 부평 세림병원,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후원을 합니다. 병원을 후원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을 후원하는 게 아니라 부평 세림병원 무료 병동 사역을 후원하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 등록 카드가 있으면은 세림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을 때 10% 할인을 해줘요. 그리고 장례식장 이용할 때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할인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작업을 다 하신 분이 원목 목사님이세요. 부평 세림병원에 지금 42년째 참 오랜 세월 원목으로 일하시는 장기창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제가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좀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설교시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따님이 하나 있어요.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이 있는데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대 본과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은 뭐 공부합니까? 인턴하고 레지던트를 하잖아요. 인턴하고 레지던트로 딱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가 앞으로 전공할 과목을 정해야 됩니다.
네, 뭐 정신과, 피부과, 성형외과, 뭐 외과, 내과 다 있잖아요. 그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훈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을 따는 거죠. 레지던트 안 하면 전문의가 아닙니다. 그냥 의사지. 그래서 이 따님이 정신과를 택했어요. 정신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공부를 잘하는 의사들이 가장 선호한 과가 세 과가 있었어요. 정신과하고 그다음에 재활의학과하고 영상의학과예요. 이건 다 피를 안 보는 치료예요. 피 묻히지 않는, 손에 피 묻히지 않는 치료니까. 그래서 그러냐 했던 뭐 돈 잘 벌어서 그러냐 그거예요.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를 전부 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의대생들이. 그러니까 정신과를 택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장기창 목사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딸한테. 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의대 왜 갔냐? 딸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는 의대 가는 이유가 의사가 돼서 선교하려고 합니다. 선교 목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정신과 의사가 되면은 그 뭐 방글라데시로 가려고 한 것 같은데요. 방글라데시나 이런 후진국에 가서 정신과까지 치료받을 사람이 어딨냐? 당장 수술을 해야지. 의사가 선교제 수술을 해야지. 외과 의사가 되라. 그래서 결국은 산부인과를 택한 거예요. 산부인과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산부인과를 택했다고 하니까 그 담당 교수님, 지도 교수님, 선후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미쳤냐? 왜 그런 의료사고 많이 나고 돈도 잘 힘든 그 의료수가도 낮은 산부인과 택하냐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따님이 목사님의 그 아버지의 그 의견에서 산부인과를 택하고 지금은 일산인가 어디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목표가 이제 이 한국에서 의사로 살면 편안하잖아요. 돈도 잘 벌고 이거 다 접고 이제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가서 앞으로 선교를 하려고 의사가 됐다. 자,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과를 선택한 이런 과정을 쭉 들으면서 야, 진짜 복음 전하는 게 뭔데, 영혼 구원하는 게 뭔데 저렇게 의사가 되는 목적도 과를 선택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걸 볼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일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보람이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역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 믿은 분들 많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자식 키워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이나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여러분의 많은 영적 자녀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휴면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데 통장 주인이 그 사실을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계좌를 휴면 계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현재 휴면 계좌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전국적으로 얼마냐, 조사가 나왔는데 2,200억 원이다 그래요. 2,200억 원. 2,200만 원이 아닙니다. 2,200억 원이 통장에 잠들어 있대요. 그 돈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5억 원짜리 아파트 몇 개 살 수 있나? 한번 계산해 보니까 44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게 국민 평균으로 나오니까 1인당 평균 32만 원씩의 휴면 계좌를 갖고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서랍에 열어보셔요. 32만 원어치 뭐 휴면 계좌가 있을 거예요. 평균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설교 듣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이건 기억날 수 있을 것 같아. 휴면 계좌 찾아서 은행에서 돈 찾으면 저한테 소개 커미션을 좀 주시면
농담이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립니까? 돈이 있는데도 모르고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도 못하고 미신자들에게 전하지 않음으로써 이 복음의 능력을 썩혀두는, 그래서 영적으로 궁핍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은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복음을 전해서 성경을 가르쳐서 교우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풍성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는 것을 그저 이 다음에 죽은 다음 천당에나 가는 그런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행복을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고독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돼서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기 전과 복음을 들은 후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차이가 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도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어떤 분이 평생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로 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그걸 뭐라 그래요? 뭐 각막인가요? 그걸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각막을 기증받아서 수술을 받았어요. 40, 50년을 평생, 40, 50년 평생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아가지고 수술대에서 일어난 후에 세상을 봤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삶이죠.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이죠. 우리 교회도 오늘도 예배 참석하셨나요? 우리 교회도 이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몸에 피를 투석하는 거 아시죠?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러 가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고달픈 일인가요? 이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누군가에게 신장을 이식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한 이후에는 이제는 투석을 안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그리고 어디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듣기 전의 상태와 복음을 들은 후의 상태는 이것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삶을 바뀌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이 남태평양 군도에 있는 남태평양 군도에 사는 식인종들을 조사를 했어요. 생태 조사했어요. 그리고 연구 결과를 학계에 보고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식인종들이 정상적인 사람들로 변화되려면 앞으로 최소한 1000년은 걸릴 것이다.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식인종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그들을 섬긴 결과 100년도 안 돼서 그곳에서 식인종이 다 사라졌어요. 남태평양 군도에서 났던 일이에요. 또 북아프리카에서도 식인종들의 이 악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총살형을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벌을 주고 교육시켰는데 전혀 그 식인의 악습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역시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희생적인 사랑과 봉사, 복음을 전한 결과 사람을 잡아먹는 악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런 말이죠.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 원문 성경으로 보면 디나미스라고 쓰여 있어요.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영어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팍 터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지요? 예, 뭐 20층, 30층 그 고층 건물을 폭파시킬 때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키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마치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 시간에 이걸 한번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뭐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꼭 알고 가세요. 다시 한번, 복음이 뭐냐? 성부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 그걸 복음이다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누구한테 뭐 복음 전한다고 뭔 일이 벌어지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아까 능력이 있다고 했죠.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사람이 변화되고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요, 국가와 민족이 문명화가 돼요. 우리 조선에, 우리나라 조선에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개화되고 문명, 이건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큰 수술을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고, 많이 배운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니고, 사람을 바뀌는 것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으면 마음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막 가정을 팽개치고 노름과 주색 잡기에 빠졌던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요, 가정을 챙기고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막 학대하고 폭행을 가했던 남자도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을 귀히 여기고요. 일중독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팽개친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가정을 챙기고, 그리고 열등감, 우울증, 자폐증에 빠져있던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마음에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16절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받는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구원 받든지 못 받든지 둘 중 하나예요. 복음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평생 교회 다녔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했다, 헌금 많이 갖다 바쳤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많은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유학생들이,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오고 저 아시아에서도 많이 오고. 그런데 그 유학생들이 가난하지요. 제3세계 국가에서. 유학생이 3명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이 3명의 유학생이
미국의 이 고층 아파트 24층의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세 유학생이 밖에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아파트에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정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이 되니까 뭐가 가동이 안 됩니까? 엘리베이터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집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니까 에이, 우리 걸어가자 하고 24층까지 걸어가기로 하고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 세 명이 얼마나 지루해요. 24층까지 걸어 올라가니. 그래가지고 세 명이 누가 제안을 하는 거야. 우리 공부하는 게 다 전공이 다른데 전공 하나씩 얘기하자. 철학을 전공하는 애가 철학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법학을 전공한 애가 법학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신학을 전공한 애가 신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24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문 앞에 딱 섰는데 이 세 학생이 멘붕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1층에서 열쇠를 안 갖고 온 거예요. 24층까지 갔는데 열쇠를 안 갖고 올라간 거죠. 수의실에서. 그래서 다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제가 딱 순간적으로 우리 모두 이 천국 가는 그 24층까지 걸어가는 것처럼 그 힘겹게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막상 천국 문에 딱 갔을 때 한 가지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열쇠일까요? 믿음의 열쇠입니다. 믿음의 열쇠. 믿음의 열쇠가 없으면 절대로 평생 교회 다녀도 뭐 직분을 뭘 받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어도 믿음의 열쇠가 없으면 절대로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국가 전체, 교회 전체, 가문 전체, 가족 전체가 단체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늘 강조하지만 구원은 철저히 무슨 구원이라고요?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제가 관계하고 있는 어떤 단체 목사님들 만났는데 이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작년 성도가 한 1,500 정도 모이는 큰 교회죠.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한테 고민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 성도가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놨냐? 딸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딸이 교회를 안 다닌다. 여러분 교인이 1,500명이면 뭐예요? 자기 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부모가 목사라고 딸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부모가 스님이라도 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철저히 개인 구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